7번째 강해, 간절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배워야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간절함이 함께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이 간절함의 문제점을 드러내놓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릴 때부터 많이 접촉을 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창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촌이 거창을 둘러싸고 한 2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한 지역의 집성촌에 지역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뭐 그런 거 없이 제사 지내고 또 이 산소에 성묘도 가고 했었는데 산소를 가려고 하면 이 나병 환자촌을 지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건 이 사람들 늘 두근을 쓰고 있고 늘 여름인데도 몸을 막 그 긴팔을 입고 칭칭칭 싸매고 있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충격적인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7살인가 8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이 나병 환자촌을 가면,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시골에 있는 지서장이다 보니까 그 경찰로 말하면 면단위의 경찰의 두목 경찰의 장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병 환자촌을 늘 갈 때도 인사를 늘 하시고 막 그 사람들이 오면 악수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주시는 것도 이렇게 받아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기억은 그때 이제 나병 환자의 벌초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병 환자촌 입구에서 나병 환자촌 이장님이신가 봐요. 그 이장님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아버지 또 뭐 자기들 달걀 있는 거 막 한 판 주시려고 막 주고 막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 이장님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때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병 80년대 초 나병 환자들의 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70년대 이래 놓으니까 이 손가락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다가 아버지하고 악수를 할 때는 장갑을 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나병 환자 침이 튀면 뭐가 된다, 막 간염이 된다 이런 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그 사람들하고 꼭 산소에 가기 전에 나병 환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가는 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저를,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이제 뭐 쓰다마 주겠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손이 보이고,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장갑 벗는 것도 처음 봤고, 이 사람들이 왜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는지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딱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만 보이고 이게 완전히 다 묶여져 있더라고요. 다 뭉뚱그려 돼가지고 없는 거죠. 그 손을 가지고 내 머리에 대고 아이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좀 도망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그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 아버지하고 옆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이야기에서 그런지 모르는데 뭐 그때가 아마 우리 추석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고, 올해도 이제 거의 뭐 지나갔네요. 올해 뭐 잘 되셨죠? 올해도 뭐 원하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뜸 이거였습니다.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어린 나이로는 제가 그 말을 했던 걸 왜 기억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데, 제가 8살 정도 됐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아버지가 그냥 올해 그냥 그래도 소원이 뭐냐, 뭐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대요. 자긴 사람인데. 그 제가 의문스럽고 충격스러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이가 지났고
신학교를 가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청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듣고 묵상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을 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란 이 환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피부나 말초신경계에 이 점막이 생기며 그 나균, 한센간균이라는 이 균에 접촉이 되면 이 균에 의해서 이것들이 잠식되어져 가는 겁니다. 썩어서 우리말로는 문드러진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잉그러지고 코가 사라지고 귀가 사라지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성천을 이루고,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병자 중에 병자. 쉽게 말하면 병하고 몸신자를 합친 사람이 됩니다. 병과 몸밖에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근데 그 아저씨, 이장 아저씨가 하는 말이 사람 취급받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리면 오늘날처럼 집성촌을 이루고 뭐 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것이 진행되는 걸 중단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장기들이 다 썩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쉽게 적어놨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그때 대학교 청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상상해봤습니다. 어땠을까? 성경에는 너무 작게 적어놨지만 이 부분이 어땠을까? 마가라는 인물이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저는 이야기고, 잔인하거나 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더 감각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나병 환자들이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약만 먹으면. 예전에는 유전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나병 환자면 아이도 나병 환자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는 진짜 부모를 너무 손가락질하면 욕했어요. 저런 아이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일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아무 몸에 변화가 없어요. 약만 먹으면. 나균을 가지고 보균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목욕탕을 가도 누가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우리 어릴 때 막 소위 말하는 문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애를 잡아먹니 뭐 자기들 피를 가지고 뭐를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병이 호흡으로 접촉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접촉되지 않는데, 우리 환부 피부나 피로 인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막 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때도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낮았어요. 개, 돼지는 식량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식량을 축내는 벌거지반도 못한, 벌레 맛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씌우는 것이 아니라 굴레를 씌우는데 율법을 가지고 굴레를 씌웁니다. 부정한 자. 부정한 자는 어떤 겁니까? 여자가 부정한 것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 기간을 한 달에 한 번 때문에 1, 2주를 여자들은 감금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1, 2주가 아닙니다.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오면 어때요? 벌레 밟아 죽이듯이 쳐 죽여야 되는 거죠. 내 옆으로 부정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까지 갔던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상해 봐야 됩니다. 부정하다고 한 이 존재는 부정함을 뚫고 나왔을 때는 돌로 쳐 죽어야 됩니다. 부정하면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 격리되어 있는 제사장이 말했을 때 제사장이 했던 그 구역 안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진짜 벌레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아주 지독하게 나병을 앓았지만 지독하게 이게 진천이 많이 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랐고, 또 뭔가 자기 몸을 가리면 남들한테 속일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병이 나이가 들어서 진척이 됐다면 이 사람은 지나가면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너무 극단적인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군중이 있고요. 군중 옆에 한 명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온몸을 칭칭 군대로 감아놓고 지나가는데 썩은 진동 냄새가 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면 그 주변으로 가기 전에는 이 사람은 수많은 관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12회로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이 이 나병 환자는 맨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저분해서 두려워서 이 나병이 오를까 봐 두려워서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돌팔매질을 시작했을 겁니다. 가라고. 피가 터지면서 붕대에 피가 흥건히 젖어 나오는 상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력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했는지도 몰라요. 손으로 건들기 싫으니까 길거리 있는 나무 꼬쟁이를 붙들고 이 사람을 심하게 매질하면서 가라고 막 밀쳐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피에 흥건히 젖은 모습으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무릎 꿇는다는 말이요, 저는 다른 말로 느껴져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엎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간절함이죠.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면서 벌레처럼 개돼지처럼 부정한 삶을 사니 죽어도 이렇게 죽고 싶다. 죽어도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서 죽고 싶다 라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성경에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요. 붕대에 피가 흥건히 젖어 나왔을 거고 보이지 않는 눈을 자기 손으로 닦아냈다면 손에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가 뚝뚝뚝 묻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땅바닥에, 그 흙바닥에 피와 자기 피와 그 흙먼지가 일그러져서 몸에 붙어 있는 상태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막 잡아 당기거나 밀쳐 부정하니까 자기도 오를까봐, 우리하고 똑같겠죠. 전염될까봐 모르니까 그거는 못하고 막 소리는 이제 지르기 시작하겠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갔으니까 돌도 못 던질 거 아닙니까?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나와라 이 더러운 녀석아, 소위 말하는 막 병신아, 네가 누군데 이 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끌어내려고 안단을 하는데 두렵고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간절함을 쏟아내놓습니다. 오늘 4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적혀 있지만 막 피를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리 말하면 예수님 안 들리지 않지, 군중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지금 막 뭐라고. 예수님 들리지 않을까 봐 간구한다는 말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하실 수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죽고 싶은 거였죠.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지나가면 이 사람은 그 군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마지막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헬라 원전으로 자세히 바라다 보면요, 원래 병을 고치다, 영어로 heal이라는 단어 자체는 대표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모든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건 대표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게 하다는 말은 대표조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게 아닙니다. 키다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키다리조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부정했던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사람은 간절한, 자기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원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나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부정한 나를, 여기 믿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더럽고 부정한 나를 순결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게 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관한 고백이라고 했죠.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깨끗게 하다는 의미는, 제가 중풍병자 이야기를 앞에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당했기 때문에. 몸 아픈 것보다, 자기 가슴에 뭐 상처 나가지고 피 나고 찢어지는 것보다, 그거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 더러운 사람, 병신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그걸 바라보는 게 육세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견디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했다. 고쳐주시는데 좀 내가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은 최소한 제가 들었던 그 우리 아버지를 대했던 그 중풍병자의 말과 똑같아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여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지금 중풍병자가 하는 말입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함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 질병이 낫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 대단한 것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사람다운 것, 그거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가 이 중풍병자에는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게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기를 육체적인 질병에서 놓아주기도 하지만 영적인 질병에서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석가들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41절에 나와봅시다. 41절에 가보면 중풍병자는, 원하시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 원하신다는 이 말은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자기가 누군가에서 배려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쓰레기 취급당하고 병신이나 벌레 취급을 당하는 이 중풍병자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살아왔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살아왔던 이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병이 고쳐지지도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시면은, 다른 말로 하면 고쳐주신 거 안 고쳐주신 거 당신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고쳐져도 이제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모든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중풍병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의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배려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배려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 목숨을 걸고도 마지막 누군가를, 이 메시아가, 이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배려의 고백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한글 번역은 그냥 단순하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스팔랑크리조마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라는 자체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의 원형에는
사람의 내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던 내장이 이것이 점차 시간 지나면서 바뀌어가면서 이 내장이 어떤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죠. 뭡니까? 간절, 애절. 이거와 똑같은, 이게 헬라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처럼 한을 가진 민족이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애절, 간절은 우리가 뭔가 요구하고 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우리도 말한 것처럼 애절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내장을 잘게 절단시키면서도 그것을 원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신 건 갈망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갈망하는 마음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 갈망함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의 갈망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진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얘가 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주고 사람들의 부정한 마음을 바꿔달라고, 자기 부정하게 보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애가 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행동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버리는 거죠. 성경이 이 기록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기에 제가 가졌던 느낌과 똑같은 중풍병자를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가까이만 가도 막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가까이 오면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었지, 너무 아팠지, 어떤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나를 배려했으니까 나도 너를 배려해줄게. 나도 너를 인간으로 보고, 나는 너를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 하나님 친구로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말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물었던 대답으로 카다리조로 대답을 합니다. 네가 부정함에서 벗어났다.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네가 부정함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부정함에서 자유롭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준 기적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나병이 떠나가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 사람이 부정한 것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병까지도, 물론 병이 떠나가야만이 부정한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겠지만 병까지도 고쳐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예수님은 엄히 경고를 한다 그럽니다. 이 엄히 경고한다는 말은 너 절대 하면 안 되라고 예수님 명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이 뭐라냐면 상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보이고 이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그거죠. 네가 나았던 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부정한 것으로부터서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입증해.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들한테 입증받고 그 이후에는 뭐 어떤 것을 모르겠지만 먼저 가가지고 이 율법적인 일들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가장 자기를 괴롭힌 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부정하면 틀을 만든 건 법규였습니다. 그 법규를 지키고 그 법규를 관할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병이 오늘처럼 이 전염병이 아니라고도 판단하는 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고 일개 질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자기의 법규대로 이 사람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고 격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먼저 거기 달려가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의 그 명한 율법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증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지독하게 한 놈, 그놈한테 가서 내가 깨끗했다고 왜 보여? 그럼 난 깨끗한 몸으로 딴 데 가서 살지.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역사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막 이거 간증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자기 간절함에 의해서 이것을 누렸는데 그 간절함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심각한 문제를,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 뒤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다시 중풍병자에 들게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보는 거로는 이분은 또다시 그런 대로 자기의 또 믿음의 길을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졌고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간절함이 해결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준 예수님의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는데 그 사람은 목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간절함이 해결됐다고 그 사람이 가졌던 간절함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내 거에 취해가지고 내 거에 심취돼가지고 남을 바라보지 않는,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뭐 했습니까? 원하시면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노니, 네가 배려했으니까 나도 배려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엄중하게 배려를 할 거면, 진짜 배려를 할 거면 이제부터 네가 내 말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로 인해서 복음 전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해지고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추구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간절함을 주셨던 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보다 더 간절하게, 네가 중풍병자야, 네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아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줬는데 그 자유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또다시 우리 주님의 간절함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누구의 자기의 잘못된 초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 외에 누군가의 간절함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는 저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은혜,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병고침이 중심이 되고 내 간절함이 해결됐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간절함을 뛰어넘는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간절함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목소리에 내가 원해요 라는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간절함이 생겨야 된다는,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해줬습니다. 그가 했던 간절함을 그대로 나눠줬고 병고침을 줬고 부정함을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말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는 언젠가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그이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힘드셨구나. 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내용만 기록하는 한 가지 저는 분명한 이유는, 마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천년 세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간절함인가? 그냥 내가 너무 고통당해서 그것만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간절함을 뚫고 찢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의 간절함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간절함에 내가 간절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소망이나 간절함보다 우리 주님이 더 여러분들의 그 소망 간절함 위에서 간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었던 주님, 제가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하게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